할렐루야. 네, 영상을 봐도 재밌네요. 네, 아까 본인이 아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처음에 부르는 그 찬양을 이번 찬양제 가운데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앞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축제, 찬양의 축제를 더 풍성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갈 수 있는 그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잠시 삶의 바쁨을 멈추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그거를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마지노선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일에 드려지는 어떤 예배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단 둘째 치고라도요,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마저 무너지잖아요. 삶에서 무너지면 세상에 휩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저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데요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지금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에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거죠. 11시 50분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정했지만 이 날을 구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너는 구별돼서 이 6일 동안 일하고 이 날만큼은 구별돼서 내 앞에 와라. 그래서 너의 위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서 그분을 높여라 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르심에 오지 않는다? 내가 그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초청한 이 자리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 또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알아가며 그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6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인데 우리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저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은 18분입니다. 바로 복습은 이 말씀 가운데 이어지기 때문에요, 조금 바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문장을요 원어에 따라서 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모든 것에 받아올린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가 던지는 모든 불을 끄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게 되면 16절 우리가 읽은 이 의미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의미는 다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미묘하게 이거 좀 다른데 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본 것처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거하고 모든 것에 받아올린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가 던지는 모든 불을 끄는 힘이 있다.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앞에 우리가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불화살을 끄는 주체가 누구로 좀 보여지냐면 방패를 드는 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믿음의 방패, 물론 맞습니다.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 방패를 들어올린 자, 그 들어올린 자로 인해서 불화살을 막는 건 맞지만, 직역을 따라 조금 보게 되면은 대적자가 던지는 그 불화살을 끄는 거는 들어올린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방패 자체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는 이 부분이 받아올린 믿음의 방패라는 뜻이에요. 받아올린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셔야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큰 믿음, 누구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지 않고 차별 없이 동일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나눴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그리고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 그럼 여기서 가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가지다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게 어떤 단어냐면 아날 람바노라는 단어거든요. 아날 람바노. 들어 올리다, 받아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아날 람바노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나하는 단어하고요, 람바노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아나가 뭐냐면 가운데, 중앙, 위에, 자주, 반복, 강렬이란 뜻이 있어요. 아나, 가운데, 위에, 자주, 반복, 강렬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람바노는 뭐냐면 잡다, 가져오기 위해 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죠. 가져오기 위해서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잡은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가지고 오는 것. 내 중심으로 가지고 오는 것.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주, 반복적으로, 또 강렬하게, 재빠르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는 것은 내 삶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믿음을 잡아서 내 가운데에 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아나라는 단어가요, 반복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복, 아나, 반복. 그래서 이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깊이, 새롭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16절 말씀을 몇 번 봤을 것 같습니까? 많이 봤겠지, 그런 표정들이신데 많이 봤으니까 물어봤겠지. 예, 한두 번 보고 온 게 아닐 거예요. 수도 없이 봤어요. 셀 수 없이도 봅니다. 그러면 이 설교문 준비하고 단어를 찾아가면서 보고 의미와 뜻을 찾아가면서 계속 봅니다. 근데 이렇게 아나, 보면 볼수록 이 말씀에 뭐가 생겨요? 깊이. 예, 말씀에 깊이가 생겨요. 그리고 말씀에 깊이가 생기는데 뭐예요? 그게 또 새로운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파는데 땅을 파요. 반복적으로 파요. 그러면 파면 팔수록,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깊어지죠. 근데 그 팠던 것은 똑같은 땅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라는 단어는요, 깊이가 있다, 그리고 새롭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든다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한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 받았던 그때의 그런 어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그 믿음이 다른 건 아닌데 내 안에 새롭게 되어져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깊이 스며 들어와 있는 그 믿음, 그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삶을 살았었지 라고 하고 그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긴 그 믿음을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해야 뭐가 생겨요? 깊이가 생기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받는데 늘 새로운 거예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의 방패를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반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악한 자의 공격이 어떠하다라는 걸까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공격이 반복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어떤 이런 공격을 던지고 나서 얘한테는 이런 공격이 안 통하네, 그리고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던졌던 공격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 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방법으로 계속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계속 공격해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막아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깊이 있고 새롭게 된 그 믿음의 방패를 듣는 것. 그 믿음 방패가 우리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믿음의 방패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모든 것 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누었던 것, 앞에서 나누었던 것,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는 것,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로 신는 것, 여기에 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진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분의 의에 우리가 흡수되는 것 또한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 그리고 지난주 나눴던 그 평안의 복음은 뭐예요? 그 평안의 복음이 주는 힘은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생명 주심을 이 세대와 어떤 지역들을 다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게 평안의 복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는 것, 믿어야지만 누구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힘을 못 믿으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1차적으로 이 평안의 복음의 힘에서 오는 그 구원의 능력을 내가 못 믿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그리고 또 다음에 나눌 이 구원의 투구, 이 또한 다 믿음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같이 연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무장이라는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본문을 처음에 나눌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결론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결론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일까요? 성경책. 누가복음 2장 24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낙심했던 이 제자들, 그래서 다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거 못 믿었냐 너희들? 그러면서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 안에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이 이거 다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야 라고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군요, 이런 의미가 있군요, 여기 이런 지식적인 나눔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이 정보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알았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볼까요? 33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요 예수님을 알고 있대요. 뭐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알고 있대요. 41절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는 자기를 뭐로 아는데요? 지금 누가 이렇게 알고 있대요? 귀신도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대요. 근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걸 어떤 정보적인 것으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 성경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누구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1차적이긴 하지만 이거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선물 받은 자가 이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이걸 믿어지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 위한 그 노력, 바른 것을 알기 위한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거를 이루어내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이거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무엇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에 일치,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디까지 자라간다고요? 장성한 분량, 만렙 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이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중간 좀 넘어가고요. 그러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 이제 믿음. 어차피 다음 주에 나누긴 하겠지만 우리 히브리서 이 믿음하면 떠오르는 이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요 육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정의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영적인 것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믿음.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구절이고 익숙한 구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내주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아나 하셔야 됩니다. 아나 이런 거 시켜 이게 아니라 아나 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깊이 있고 새로운 말씀이 되어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됩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으로 있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안에 그 깊이 들어와 있는 그 믿음, 새롭게 가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을 위한 노력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을 아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연초가 되죠. 그러면 늘 결심하는 게 있죠. 한 번씩은 결심하는 거. 성경 1독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6개월에 한 번 읽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 방에 6개월에 1독 할 수 있는 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고 이거 너무 빠듯하다 싶으면 2배로 읽으셔서 1년에 1독은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야 돼요. 일단은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말씀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마련하셔야 되냐면 시간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바쁘시고 일하시고 참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한 10분, 20분 정도의 시간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롭게 감격함 속에서 살아내실 수 있는 26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한 노력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함이 내 안에 더 깊게 새롭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예전에 과거에 머물렀던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 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 그 믿음입니다. 오늘도 나의 귀에 이 새로운 말씀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늘 읽었던 말씀이고 봐왔던 말씀인데 오늘 내 안에 또 새롭게 깊이 있게 또 새겨질 수 있는 말씀 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신앙이 아니라 현재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영원의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만이 누려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25년에 드려지는 또 주일의 예배 마지막 이 시간 또한 지킬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는 그 노력도 우리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이 발걸음이 함께 옮겨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러기에 우리 각자 각 지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말씀 덮어두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열어서 읽고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또 새롭게 알게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날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누려질 수 있는 26년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